샬롬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유다 나라의 최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 왕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과 애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판단을 그르쳐 보복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와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멸망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꾼 선지자들이 끼친 나쁜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꾼 선지자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한 에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꾼 선지자들의 역할이 유다의 멸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 간혹 개신교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탐하여 사꾼 선지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짓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끼치는 영향, 그 영향력이 이 사회에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봅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브라데 서편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 왕을 격파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여호야김과 그의 지역의 다른 왕들이 굴복을 강요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유능한 사람을 골라 바벨론에 배치시켜서 국내의 안정을 꾀하려 함과 동시에 정복한 국가의 조직적 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훌륭한 인물들을 차출하여 등용을 시켰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애굽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오다가 새로운 열강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다시 한번 애굽의 원조를 구하여 바벨론에 대해 반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애굽 하수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침입하여서 애굽의 종말을 예고함으로 유다의 멸망은 지금 목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므낫세의 통치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유다의 멸망 조짐이 여호아하스의 통치 시기를 맞아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시대를 지나 본문에 언급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에 결국 멸망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서 전체의 대부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바디아,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 많은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알게 모르게 길게 작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꾼 선지자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혹당하여 무사 안일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바로 그것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당할 때는 또 징계를 당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장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간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시청자 성도님들이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선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